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허예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윤영 권사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흥욱 장로님 감기에 심하게 걸리셔서 못 나오셨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이십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저랑 만나서 또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사실은 11장 45절부터 12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 미처 다 살펴보지 못했던 11장 그 이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향유옥합 사건과 함께 맞추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여기 39절을 보십시오.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 이때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무덤이 열리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는 사람이 가장 맡기 힘든 냄새 중에 하나라 그러죠.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3절 마리아의 향유와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무덤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데 예수님 계신 곳에는 무슨 냄새가 나나요? 향유 냄새가 나죠. 향유 냄새로 가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향유를 누가 부었나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가 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이신칭의 절정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래 마리아도 무덤 속에 있었던 자고 원래 마리아도 죽어서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자였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속에 있고 죽은 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의 무덤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을 밖으로 나오는 사건과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사건이 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썩은 내를 풍기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때는 뭘 해도 썩은 내가 납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어도 썩은 내가 나고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도 썩은 내가 나고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를 해도 썩은 내가 납니다. 여기 본문 11장 47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보시면 썩은 내만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거든요. 왜요? 이들이 지금 다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서는 썩은 내만 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죽어 있다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썩은 내를 맡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썩은 내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좋다는 향수를 아무리 가져와 뿌려도 이 향수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이라는 향수이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그런 이름의 향수입니다. 이 향수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냄새는 더 역해져 가는 거죠. 세상은 이 향수를 좋다고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사실은 썩은 내만 진동하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나를 부으셨죠. 여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불러내시니까 세상에 그 순간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이 썩은 내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왜요? 이제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향유 옥합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더니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여기 12절 3절 보시면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인데 여기서 순전한 나드 이 의미가 진액이라는 뜻입니다. 물에 타지 않은 진액. 그 향기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한 근이 아니라 100근을 쏟아 부었다 한들 그 향기는 썩은 냅니다. 마리아가 나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순전한 나드 가지고 와서 그걸 1000근을 쏟아 부었든 그 향기는 썩은 내라고요. 왜요? 마리아 자체가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에게서는 뭘 해도 썩은 내만 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이 값비싼 향유옥합 이거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향유옥합 갖다 바쳐도 썩은 내만 납니다. 죽은 자는 뭘 해도 썩은 내만 난다고요. 그러니 향유를 부으면 부을수록 오히려 거기서는 더 역한 냄새만 납니다. 도무지 맡을 수가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리아를 옮겨두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향유를 썩은 내가 아니라 향기로 받으시는 거죠.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때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아니라 순전하지 못한 나드 한 근을 드렸어도 혹은 한 근이 아니라 이 한 근이 600g입니다. 0.6kg, 600g. 이 600g이 아니라 단 1g을 예수님께 드렸어도 그 향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향기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에게서 나온 이 향유의 냄새는 이 향유 옥합의 냄새가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에게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예수님. 근데 심지어 이걸 내가 했다 그럽니다. 내가 향기를 냈다. 내가 깨서 바쳤다. 칭해 주심. 이것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도 이미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더라 하고 칭해 주시는 이신칭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마리아처럼 향유옥합 가장 값비싼 것 쓰다 남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려라.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썩은 내만 풀풀 풍기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뭘 해도 썩은 내만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과거와 똑같은 일을 했어도 이걸 하나님은 생명의 향기로 기뻐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김모지혜 집사님이라고, 목사님 2023년에는 성경 일독하기 프로젝트 어떻습니까? 건의를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어쩜 이렇게 귀한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면 창세기부터는 시작하지 말고 다른 성경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럽니까 했더니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 창세기만 읽다가 끝이 난다 이거죠. 창세기만 벌써 여러 번 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성경을 읽자. 구약 성경 맨 뒤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것으로 해보자. 그리고 나서 잠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뒤에 말라기에서부터 읽고 내려오는 것의 차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창세기에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전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복을 받았죠. 에녹이 복을 받고, 노아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재밌습니다. 이게 전부 복 받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뒤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복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저주와 심판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었냐면, 창세기부터는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이 등장합니다. 복.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담,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복,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행위로 복을 얻고 구원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저주와 심판입니다. 사람의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가 아무리 아름답고 의롭고 선하고 복이 좋다 하더라도 그 끝은 전부 저주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썩은 내만 풍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그게 뭐든지 간에 그 끝은 전부 저주와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썩은 내만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그 행위를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향기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겁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라. 전부 은혜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마리아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냈더니, 그러자 여기 47절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정답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들은 전부 성경 박사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설교자들이고 성전이라는 교회를 운영하는 당회원들이고 운영위원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뭘 의논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위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논을 하겠죠. 이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낸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 왜냐하면 이들이 전부 죽은 자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큰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넣어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이신칭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했나요?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저 일하고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양육하고 은퇴하면 적당한 소일거리 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모여서 머리를 맞대 의논을 하는데 그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자. 이들은 뭘 모르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방법론만 남습니다. 방법론은 언제나 세속적입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시선을 끌고 세상적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사람의 행위와 행사만 남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계획한 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잘했다 기뻐 받아주시는 그 원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모든 자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록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걸 하나님이 향기로 받아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일 많이 해도 그저 썩은 내만 날 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모든 수고와 일은 예수님을 죽일 뿐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불러주심, 예수님 때문에 나를 향기롭다 칭해주심, 이거 잊어버리면 예수님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행사는 그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말은 복음 증거라고 하지만 사실 복음 증거는 개개인의 몫입니다.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지 교회를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증인의 역할을 지금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라도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행사를 만들어서 참여를 시키는 거죠. 교회의 행사는 긍정적인 원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원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해라 해도 안 하니까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받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정말 참 생명이 임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터져 나오는 게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간증.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향유 들고 나와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이 모든 일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그냥 나온다고요. 때로는 교회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모두가 힘 빠진다, 지친다 그래도 나는 힘이 빠지지도 않고 나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리아처럼 향유를 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은혜가 나를 그냥 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 한번 보시죠.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향유 옥합 사건을 간직하게 해라. 그 뜻이 조금 모호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여기에서는 이제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온 천하 어디를 가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향유 사건 함께 전해라. 반드시 이거 기억하게 해라. 아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것도 함께 기억하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 첫째가 증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 성도는 썩은 내가 나는 내가 이제는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자발적인 증인이 됩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증인이 되도록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는 이 마리아처럼 나를 만들어낸다. 이 증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머리털이란 여인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긴 머리는 사람의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 성도는 신부 아닙니까?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뜻하는 이 머리털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내 영광은 예수님의 발밑도 미치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발밑, 예수님의 발끝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 그리고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의미는 이 당시 발을 닦는 자들은 종, 노예,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향유 옥합 이 사건은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두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향유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그거 붓고 내 머리털로 닦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왔거든요. 이게 바로 생명이 임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뜯어 말려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생명의 간증이 자꾸 터져 나오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사건 함께 전해라.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했는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같이 전해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다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나. 이 향유 옥합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300데나리온, 평범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 한 3천만 원쯤 하겠죠. 이거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온전히 저축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귀한 거, 아니 여기에 뭐 좋은 게 있다고 이걸 바닥에 쏟아버리나? 뭐 좋은 게 있다고?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지. 가룟 유다의 이야기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 4절과 5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귀한 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아니 이게 무슨 낭비냐? 이런 가룟 유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사건 함께 전해라. 마치 복음과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하나로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것보다 더 강조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복음과 하나로 소개되다니 대체 이 사건이 뭐길래?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사건을 함께 전해라. 이 의미는 복음을 듣고 참 생명이 임하면 그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일단 우리가 알듯이 예배는 드리는 거죠. 뭘 드리나요?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의 향유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발밑도 안 됩니다. 내 모든 것 다 주께 드려도 나는 주의 발끝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배는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생명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생명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자에겐 예배가 전부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림이 나의 전부요 이게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고 그 어떤 것과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예배의 시간. 예배자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가 전부냐? 아니 이 귀한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밑에 쏟아붓나?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지. 이게 뭔 짓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왜 모여서 예배만 드리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봉사를 하자. 가난한 자를 돕자. 복음을 증거하자.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자. 이게 더 훌륭하고 복된 일 아니냐?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논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배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도둑이거든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생명이 예배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이 예배의 기쁨과 생명을 가룟 유다는 모릅니다. 그러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화가 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예배만 드리고 끝나나?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화가 나는 거죠. 헌금이 아깝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으로 말하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맞습니다. 왜 귀한 향유를 발에 붓고 그걸 끝내버립니까? 이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다냐?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으쌰으쌰 하고 그래야지.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전부 내가 도둑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뭔가 할 때 살아있다는 생명을 받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모여서 으쌰으쌰 힘을 모으고 어떤 일을 해내고 성취하고 그럴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생명력의 풍성함을 느낀다고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완전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해서 생명력을 느끼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자에겐 예배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알거든요. 예배를 통해 풍성한 생명을 받아야만 이 생명이 나에게서 흘러가 내 이웃으로 간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자는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트려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습니다. 이 예배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여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이 생명의 은혜를 예수님이 더 충만케 해주실 때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 죽었던 나를, 썩은 내가 나는 나를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 증거하며 그리고 다시 돌아올 예배를 사모하는 이게 향유 옥합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가룟 유다는 예배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 귀한 향유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붓는 거 낭비라 생각하죠. 너무너무 아깝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싫습니다. 예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은 30의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난 과연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내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이 예배의 행위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임을 고백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도무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가룟 유다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날, 그것도 2시, 이 예배를 찾아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예배가 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고 여기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육신이 너무너무 연약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하게 하는 거죠. 귀가 예민한 사람은 소리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저기서 부시락거리고 저기서 핸드폰 소리 나고 이러면 그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앞 사람의 뒤통수 때문에 왔다 갔다 예배에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시험에 들고 어떤 분은 교회 분위기 때문에 예배는 시작했는데 뭔가 어수선해서 이 분위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 못하고 또는 시험에 들고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저 집사님하고 뭔가 안 맞아 저 앞에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예배가 내 생명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만 여러 가지의 조건들 때문에 도무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시간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악한 감정들인데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는 늘 이 문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완악한 내 마음 녹여주옵소서. 이 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생명의 은혜만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금식하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예배의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날 살리신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악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 기도하지를 못하고 계속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면 어느 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어버립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마음은 차갑디 차가워져서 심지어 예배의 반기를 들고 예배를 쉽게 여기는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고 정신 차리면 여러분 그때는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질 않거든요. 반드시 마리아처럼 예배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많이 아픕니다. 예배에 차가워지면 나만 손해죠. 결국은 2손 2발 들고 항복시켜서 예배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내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이 예배가 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러니 예배 앞에서 나의 모습을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과연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가 맞는가? 예배 하나로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사건을 함께 전해라, 이 의미는 복음이 임하면 너는 예배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본문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사건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모릅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발 앞에 쏟았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전부, 이 12제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이 전부 분개했다. 분개했다는 말은 격하게 화를 냈다, 몹시 성냈다, 이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12제자들이 전부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기 것도 아니고 마리아 건데 마리아가 깨트리니까 마치 자기 것인 양 화를 내는 이 제자들, 이 전부 도둑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밤낮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아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마리아의 향유 사건도 함께 전해라. 이 말은 복음을 듣고 생명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몰랐던 죽음의 의미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향유를 준비했는가? 이게 은혜입니다.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 믿게 되는 은혜. 은혜가 임하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알고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모습에 분개하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죗값을 짊어진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에게 새 생명 넣어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내 이 잘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 서면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사건처럼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 함께 전해라. 세 가지 의미. 첫째는 복음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복음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그는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매 순간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도는 마리아처럼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동시에 복음을 이제는 알기에 생명이 임했기에 이제는 내가 향유를 들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게 되는, 성도는 여기서 기쁨을 맛보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 가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향유, 나의 향유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결과 예배 후에는 내 안의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해져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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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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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의미를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한 주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둘째,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가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린 성도인가? 우리 시간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증인으로, 예배자로, 그리고 예수님 죽음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런 성도가 되도록 언제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성도인지 돌아보면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그런 순간들보다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독한 말을 품어내고
상식의 노예가 되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논리와 이성의 노예가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순간을 증인으로, 예배자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가오니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증인으로, 예배자로,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